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몇 년 전부터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종 회자가 되는 신조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줄레다라고 하는 신조어예요. 이 표현은요, 돈과 혼줄레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 혼줄레다라는 표현은요, 강하게 혼을 내어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줄레다라는 이 표현은요, 반어법으로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금전적으로 크게 이익을 줘서 그 선행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이러한 돈줄의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파스타집에서 결식 아동 급식 카드인 꿈나무 카드를 공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이 꿈나무 카드 결제를 실제로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카드를 들고 오는 결식 아동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결제하지 않고 그 카드를 보면서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공짜로 음식을 내준 것이죠. 그 사실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갔고요. 네티즌들이 동참해서 그 가게의 음식을 팔아주기 시작합니다. 가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요. 여러 사람이 파스타를 팔아주면서 돈줄을 내주게 된 겁니다. 해당 음식점의 미담이 언론과 SNS를 통해서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가게들이 또한 동참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또 동참하는 가게의 숫자와 또 종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하는 공익사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윤 추구를 첫 번째 목표로 삼을 수도 있었던 한 자영업자의 선행으로부터 시작된 이 돈줄의 신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지단체가 아니어도 또 NGO 단체가 아니어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선하다면 얼마든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의로운 행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요, 의로운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정작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28절에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기자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보다 의로운 행함을 위해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함을 위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그날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의 선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감추거나 또한 창피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사도 요한은요, 심지어 그 담대함이 우리 성도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없고 또 언행과 행실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의로운 행실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일관되게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담력을 얻어서 이 마지막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또한 주님이 그리스도인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소중한 존재가 됨을 증명하는 것은 곧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생각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요, 헌신과 수고로도 또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존귀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와 가족을 절벽으로 떠미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확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스스로 그 사랑의 확증을 알 길이 없습니다.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예배와 기도, 헌신과 수고, 사랑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더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죠. 왜 그럴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모르는 인생은요, 불확실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요, 덧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리 삶이 풍요롭고 또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불확실에 또 유한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과 이 세상의 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인생의 끝에 찾아올 영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요, 후손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증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재물이나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도 합니다.
어떠한 누군가는요, 허무한 무기력함에 삶을 포기하거나 결국 낭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성도는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삶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가 성도에게 확증된 그 사랑이 온 세상에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나타나심으로 온 세상과 교회와 성도 모두가 그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또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보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과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믿는 성도의 믿음과 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의 삶에는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지막 때를 향한 소망과 그 사랑의 확증이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말과 행실, 또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오늘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담대히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깨끗함을 스스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